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아래 매일처럼 여러 사람이 내려다가 놓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간절한 소망은 매일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예배드려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것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때로는 거기에서 마음 착한 사람이 금화를 던져주면 하루의 수익 액수에 따라서 야 나는 오늘 복받았다, 나는 오늘 만족하다, 오늘 기쁨이다, 이런 삶을 한 30년 이상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던 중에 어느 날 동일하게 많이 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 안진뱅이는 또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적선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선한 일을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스레를 떨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쳐다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제대로 걸렸구나, 오늘 큰 걸 하나 주겠다 싶어서 쳐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뭐야? 왜 날 쳐다보라는 거야? 뭐 금과 은을 주지 않으면서 왜 쳐다보라고 해? 그러는 사이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얘기합니다. 나를 쳐다봐라.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아니 돈도 없고 은도 없다면서 뭘 주겠다는 거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갑자기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나 기뻐 뛰며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잘하는 성경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겠는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꺼뜨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몇 푼의 동전을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를 주는 분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여 그 구원을 얻는 것을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어깨 메어 성전 미문에 내려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끌려서 오신 분도 있고 강요를 받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에 오실 때 여러분이 무엇에 마음을 담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느냐라고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오셨으면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뭘 기대하고 오셨냐 말이죠. 무엇을 기대하고 나는 주님 앞에 오는가? 난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오는가?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줄 수 있고, 여러분의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의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에베소 지역. 여러분 에베소 지역을 좀 설명하는데, 아까 사진 그거 띄울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아데미 신전의 숭배 본거지인데, 여기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가슴에 보면 가슴이 24개가 달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뭘 얘기하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목축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풍요롭게 살아갈까를 끊임없이 찾고 찾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풍요를 좀 이룰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데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고대는 이 신을 아데미 신이라고 해서 이 여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죠. 가슴이 24개가 달린 이 여신, 가산을 상징해요.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지만 예전에 농경문화에 있을 때 가족 숫자는 공모죠. 이게 돈이거든. 가족이 많다는 얘기는 인력이 많다는 것이고, 인력이 많을 때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모든 관심, 모든 축복을 뭘로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부자가 되보세, 경제적으로 나보세, 이게 이들의 온전한 소망이었다는 말이죠. 지금도 이 신전 앞에는 축제를 벌일 때 보면 황소의 거세한 고환을 24개를 이 여신에게 바친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축제를 하면서 그 아데미 신이여 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다산의 능력처럼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좀 이 세상에 좀 풍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온전한 꿈이고 간절한 소망이었던 한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은 상업지역이었고 그리고 우상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복음이 그 땅에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에베소서의 배경에처럼 한국 땅에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 속에 슬며시 들어온 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질이 가난한 게 축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 그것보다도 더 물질의 축복이 우선이라고 되어지니까 이것을 위하여 교회에 올 때마다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민문에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던 것처럼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돈 벌고 축복이고, 그래서 땅을 사면 땅값이 올라야 되고,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고, 주식이 사면 주식이 올라야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육체의 축복, 그래서 기왕이면 명문대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것만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면서 오늘 우리 현재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나에게만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당시의 아데미 신전에서 주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은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지만, 복의 가장 근원적인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이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복음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으니 1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속량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원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의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받고 자유하게 함, 이런 뜻인데,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값을 통하여 죄의 종로로 탔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겁니다. 건강하면 좋겠다, 돈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잘 돼야 되고 더 축복을 얻어야 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셔서 이 신령한 복은 참된 인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삶,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잠시 평안이고 잠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먼저 얻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실존이 발견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저를 쳐다보면 어찌 내 안에 이렇게 추악한 것이 많을까? 이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직도 제게는 너무 추악한 것, 너무 받은 바 있던 상처들, 마음속의 갈등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해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값없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모든 걸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앞에 서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이 용서받은 것,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저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아는 바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머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사건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이것을 체험한 것이 바울이었고 이것을 복음 만난 사람들의 감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아까 하나님이 누굴까? 바로 아데미 이 여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을 충족해주는 대상으로 신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요,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지게 될 때에, 그런데 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궁에서 강사님이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기도하려면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뒤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안 믿어지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가장 고민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는 게 가장 고통 아니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이상하게 그 설교 얘기가 뭔지 모르겠고 안 믿어지니까 고민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돈 주시고 이것 해결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가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소.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착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내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겠나?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수없이 하루에 3번만 하나님 내게 지혜의 이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그게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부탁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아질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내 배우가 되어지니까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져.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가 누구인 것이 정말 믿어질 때 우리에게 뭔 삶이에요? 영생의 복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발견되고 그때부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요즘 많은 그 통계를 내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는 분만 한 번, 양은 간다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펴보시는 분. 아멘.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이 많이 없고 안 드신 분은 그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좀 가까이 하자. 왜? 이 성경의 말씀, 아니 성경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잘 안 되거든. 하루에 한 번, 한 주간에 들은 설교 말씀이라도 한번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요즘 동영상 올리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괜히 게임하고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좀 시간 내서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여러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되어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18절을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망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소망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게 단점이 있어요. 소망의 눈이 열리기 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에 눈 먼다 그러죠. 권력에 눈이 멀면 뭐만 보여요? 내 권력 추구만 보입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지 내 권력만 잡으면 되니까 우리 모든 근대사나 역사 가운데 권력자든 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큰 권력은 큰 권력이지만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이 권력의 눈이 멀면, 욕망의 눈이 열면, 물질의 눈이 열면, 눈이 멀면, 택시 운전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돈이 보인대요.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아니 운전하고 가는데 돈이 보이는데 아니 돈이 어디 떨어졌어 그랬더니 아이고 참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택시 탈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죠. 택시 탈 사람이 보여? 그게 돈이거든요. 어디에 사람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우리가 눈이 멀면 그래요. 돈 그러면 돈 쫓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이 물질 관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의도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눈이 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에 눈이 멀면 자꾸 비교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 비교하고. 여러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의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믿어지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중한 생명, 소중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까? 이 소망의 소명이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복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들이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우리의 세상의 모든 관계의 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바로 우리의 삶들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감격할 수 있는 일들이 되시고요. 이제 연말이 되어 오면 주인이 돌아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계산하자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는 5개 맡은 사람도 있고 2개 맡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저를 1년 동안 돌아봤더니 제가 저한테 매긴 점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섰어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제 내면 속에 들리는 것은 내가 좀 더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 내게 왜 맡겨진 것들도 감사하며 그 일을 못했을까? 그런 어떤 죄책감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면서 그렇다. 하나님 내게 소명의 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소망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되게 하소서. 그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데 눈이 멀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그 실망했던 이 두 제자는 다시 부활의 증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제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은 목양실에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셨음에도 혹시 내 눈이 멀어서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한때나마 예전에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서 주님을 외면했던 시간, 그때도 찾아오셨던 주님 내게 또 찾아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저들의 일터에 찾아가시고 저들이 고민하는 고민의 현장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 19절에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인정하세요. 주님 이럴 때 어떡하죠?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물으시면 주님 분명히 여러분이 답 주십니다. 여러분 해답 주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감당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앞에 있으시고요. 날마다 그를 인정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고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고 내게 죄진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최소한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질문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소명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 땅 위에 이 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망,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 것을 잘 알릴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저와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조건이 바뀌면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그 응답을 체험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들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기도 응답과 성령으로 동행해 주심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만나지게 하시며 기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주므로 저들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생겨지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환경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